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오늘은 37도품 중에 가행도인 오근오력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부산 도량에서 70 넘은 노거사님이 그 15년 만에 직장을 가지셨대요. 70 넘으신 분인데, 근데 이제 첫 월급은 법안 스님께 갖다 드리겠다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이게 뭘까 했더니 이제 오근오력에는 첫 번째가 신심, 신근이 나온다고 그랬지. 우리가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신근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그를 길러가는 거예요. 70 넘은 노거사님이 15년 만에 직장을 잡아가지고 70 넘으셨으니까 월급이 많은 게 아닌데 첫 월급은 스님께 드려서 복을 지켰다. 공양을 올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한국 불교는 희망이 있는 거지. 또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부처님 전에 그 귀의를 하는 부분들을 보고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좋아해요.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법회전 차담에서 스님과 도반들의 이야기 중에 법안 스님은 기복불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기복불교에 대해서 이제 타종교의 그 정의가 뭐냐, 그게 나왔더라고요. 기복불교, 기복신앙,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신앙 붙이면 되겠지. 원래 이제 그 기독교 사전, 용어 사전에는 당신의 교주나 가르침에는 관계없이 현세적으로 자기 소원만을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둔 그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한대요. 전 그 정의가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고, 어쨌건 가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복을 비는 거니까. 그런데 기복 불교라고 하면은 그 불교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 소원 성취만 원한다면 이제 그걸 기복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사경에 보면은 수소요구 일체계수 그렇게 나와요. 수소요구. 무슨 뜻이냐면, 이건 좋아할 요자라고도 읽고, 음악할 때는 악자라고도 읽고, 즐거울 때는 낙자라고도 읽지요. 여기서는 좋아할 요자로,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구하면 수소요구 일체계수.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 따라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된다. 이룰 수 있지 않게 이루게 된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복적인 부분이 4가지가 나와요. 물론 부처님 법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구장수, 득장수. 여기서 구하라, 얻으리라 했다는 말. 구, 득장수, 얻을 득자. 구관이, 득관이, 구부요, 득부요. 그렇게 부귀와 풍요를 구하면 얻게 되고, 권세와 명예를 원하면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구하면 얻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번째, 이것을 통해서 발보리심한다. 그래서 발보리심. 근데 이제 현재 한국 불자들이 이 부분이 발등에 떨어진 불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발등에 불을 끄고 그렇게 약사경에서는 이것까지만 하면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보리심 한다. 발보리심 한다. 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겠냐면 자비심, 이타심, 착한 마음. 요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끄고 나서 보니까 옆에 사람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네. 그러면 꺼줘야죠, 저것을. 그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복신앙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았다.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 아무래도 신앙이라는 단어로 인해 교회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거라 생각된다. 기복적 행위의 신앙 형태라는 뜻을 해석하기 위함이니 중요치 않으나 기독교적 단어를 빼고 나머지를 옮기면 이렇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원 성취, 입신양명 이런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 이렇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물을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다가 신앙. 그래서 요게 맞나 안 맞나 이제 하는 부분들은 기복신앙이란 그런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신앙 형태로 불교를 행하는 것을 기복불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스님께서 과연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어느 큰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법화경의 장자 궁자의 비유를 보면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을 아버지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찾았으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까 봐 아주 작은 일부터 시켜 점차 그의 마음을 성숙시킨 후 본래 너는 엄청난 보배 자산을 가진 나의 아들이나 네가 놀라 두려워하며 도망갈까 봐 너의 마음을 성숙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결국 아들의 것인데 오랜 동안 비천하게 살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외동아들, 외동딸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모두 당신과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우리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갖추어져 있으나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래께서는 진실로 허망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는 실로 온 우주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의 아들이며 미래의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다만 미망과 미혹으로 덮여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부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가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어느 큰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그 과정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힘을 길러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장수, 부귀, 관위, 자녀를 구하고 얻고 그 상태로 해서 우리가 발보리심으로 나가서 자비심, 이타심,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부족한 것인데 남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뿌리채 뽑히는 것이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요 법우님은 그럼 왜 우리는 현재 중생으로 살아갈까요? 잘못된 한 생각이 찬연한 불성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 중생은 업의 상속자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무한능력자이시나 우주의 거대하고 철저한 원칙인 인과를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를 말하시지만 12연기를 말하시고 해탈을 말하시며 선업과 공덕으로 그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시지요. 법화경을
인쇄 유포한 공덕, 지장보살을 찬탄한 공덕,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 불경을 인쇄하고 불상을 조성한 공덕, 시방의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 계율을 지키는 공덕, 보살도의 공덕, 바른 법을 듣고 믿고 받아 지니는 공덕, 존경한 대승 경전을 수지 독송한 공덕. 우리는 이런 공덕을 통해 어려움을 소멸하기 발언하고 복을 기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는 오직 복만 빌고 그것만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선업을 닦으려 부단히 노력하며 바른 법을 힘써 듣고 부처님 법을 널리 펴고자 아는 만큼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인들이 외면하는 어두운 곳을 찾아 그곳에 마저 전법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신앙대상과 그분의 뜻을 뒤로 한 채 자신의 복만을 비는 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70대 노거사님이 첫 월급을 저한테 공양을 올려주시는 것도 기쁘고 말없이 그건 뭐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 소중한 돈을 그리고 요렇게 논리적으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경전적 근거를 정확하게 대서 설명해 주시는 법우들이 있으니까 한국 불교는 그야말로 희망뿐이다. 희망뿐이다. 이제 오늘은 그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부자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네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리카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홍콩의 이가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읽기는 리카싱이라고 읽는데요. 리카싱. 요 분이 하여간 엄청 실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지금은 1년에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것만 3천억 원이래요. 1년에. 아시아에서 1등. 전 세계에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자. 근데 참 재미있어요. 요분 기사가 30년 동안 이분을 이제 태우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30년 넘어서 은퇴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딱 주니까 됐어요. 저 돈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네가 뭔 돈 있어 그랬더니 제가요. 회장님 모시고 다닐 때 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요. 그 옆에다 땅 사고 옆에다 주식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모아놓은 게 36억 원 돼요. 36억 원. 그랬다고 3억 6천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멋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점원서부터 시작하고 별거 다 시작을 했는데 하여간 개인 재산이 약 30조 원이라네요. 30조 원인데 홍콩에서 1달러를 쓰면 50센트는 리카싱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부자인데 이분은 이제 중국의 고훈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교훈 중에 뭐가 있냐면 육불합 6가지 인간하고는 합작하지 말고 7불교 7가지 인간하고는 상종하지 말고 사심교 4가지 친구하고는 깊이 사겨라. 요렇게 이제 요런 게 있더라고요. 육불교, 육불합, 7불교, 사심교. 4 친구하고는 꼭 이렇게 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7불교 7가지 인간하고는 사귀지 말아 있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효하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 인간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사귀는데 잘 이런 거 참고하세요. 그렇게 뭐 금생에 리카신까지처럼 해갖고 아시아 최고 부자 되면 더없이 좋고, 안 되더라도 다음 생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배우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불효하는 이와는 사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도 사귀지 마라. 아부자라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권력자 앞에서 원칙 없이 구는 자도 사귀지 마라. 동정심 없는 사람과도 사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면 육불합 칠불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합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여기 있고, 사귀면 안 되는, 교제하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꼭 사귀어야 될 친구가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인생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꼭 읽고, 내가 좀 20대쯤 이런 글 읽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는 중국의 고운이지만 전 세계 모든 분들이 다 읽어서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합작도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인생의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평소에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 형태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도 좀 정형화돼서 잘 번역이 되고 좋은 문장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져 가지고 누구나 집집마다 써놓고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퍼졌으면 좋겠어요. 절대 합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와가지고 합작해서 당했습니다. 보증 섰다가 그냥 다 날렸습니다. 하는 경우들 대한민국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리카싱이라고 하는 분은 이 고운을 잘 지켜서, 물론 그분이 타고난 복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참 멋지다. 그 다음에 이제 칠불교, 불효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부모를 제대로 공양하지 않는 자가 다른 이를 제대로 대접하겠는가. 그래서 자기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겠냐. 그지? 두 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말이 불손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남자답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사람과 어찌 사귀겠는가. 이런 인생의 원칙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세워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끼리끼리 모이기 되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모이고 좋은 동업자들이 모이고 또 평생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모이는 거지요. 세 번째는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모든 일에 시시콜콜 따지며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번째, 속담에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모든 일에는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며 주는 만큼 받게 되고 작은 배품이 큰 보답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기적이고 받기만 하려는 사람과 어찌 사귀겠는가. 근데 우리 불자들은 또 사겨. 그러고 당하고 와서는 열받아. 어느 불자가 와서 2년 전에 스님 뵀는데요. 그때 따님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그랬는데 우리 아리랑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네 그런 노래가 있는데 10개월도 못 가서 빵꾸 났대. 그러고서 부처님은 왜 그 안 막아줬냐고 나한테 와서 하는 거예요. 안경만 안 썼으면 눈탱이 그냥 탁 한 대 딱 때리지. 지가 저질러 놓고 왜 부처님 원망을 해. 그지?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일러줘도 지가 말 안 듣는데 그걸 어떡하라고.
그걸 어떡하라고, 그지? 참네. 진짜. 중생이니까 그냥 뭐 화낸다고 해서 해결 문제는 아닌데, 원래 지가 받는 것이니까,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의사가 딱 처방을 했는데, 먹고 안 먹고는 환자 책임이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어요. 부처님 같으신 그런 우주법계의 최고 성인이 처방을 해줘도 안 들으니까 어쩌겠어, 그지? 그게 부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거를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니까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왜 부처님 그냥 좀 잘 좀 살게 해주시지? 그거는 본인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5번째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마라. 세상의 형세에 따라 쉽게 태도를 바꾸고 이익 앞에 의리를 저버리고 이기적이며 의리 없는 소인배들이 많은데 이들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고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인물이니 사귀어봐야 100해무익하다. 100번 해가 되고 이익은 한 번도 없다. 근데 하여튼 우리 불자들은 죽어라고 사귀어 그런 데만 쫓아댕겨. 7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마라. 악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늑대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뭐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러니까 늑대가 무슨 그지? 그래서 7가지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꼭 4명과는 사귀어라 그랬네, 그지? 단순해요. 첫 번째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친구를 사귀어라. 감사할 줄 아는 사귀.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를 주어도 감사하고 서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친구를 사귀어라. 네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줄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를 사귀어라. 심정이 울적하고 힘들 때 너의 앞에서 격려해 줄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3번째, 당신과 함께할 친구를 사귀어라. 당신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진흙탕을 같이 건너줄 것이고 미로에서 함께 빠져나올 것이다. 함께할 사람. 4번째는 당신에게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당신을 늘 일깨워 줄 것이고 감독해 줄 것이고 부족한 점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사심교, 깊이 꼭 사귀어야 될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빠이뚜 가게 되면은 요 고훈 해가지고 많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인생에서 체득해가면서 이건 참, 이걸 우리가 20대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감 나이게 알고 보니까 그때 물론 알려줬어도 인식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공부를 시켜서 나간다면 정말 어디 가서도 전 세계의 화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 복도 많고 지혜로운 한국 젊은이들이 정말 잘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교의 무화론을 해석하는 방식은 학파마다 서로 다릅니다. 그렇게 이제 오근 오력 중에 이제 업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요 무아라고 하는 단어, 지난 시간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닦을 숫자라고 그래가지고 마음을 닦는다. 요렇게 되면 마음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수정주의라는 거예요. 수정주의. 이 수정주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고무신이 있어가지고 거기 때가 묻어서 그걸 닦아낸다. 그러면
본래 부처가 된다. 브라만이 된다. 이런 뜻이 뭐냐면 수정주의 그런 뜻이에요. 본래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기 때가 껴갖고 닦는다. 닦으면 밝게 나온다. 이걸 우리가 수정주의. 요거는 불교가 아니다. 수정주의.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닦는다라고 하는 요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정주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불교가 총체적으로 요 수라는 글자 한자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닦는다고 하니까 앉아서 마음을 닦아야 되겠는데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콩밭에? 콩밭에? 하여간 닦을 마음을 찾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닦을 마음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떤 고정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조단경에 보면은 그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그 시시근불식이면 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이 수정주의 사고방식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그 보리수가 있고 마음이라는 명경대가 있다. 그러니까 수시로 털고 닦으면 그거 먼지가 안 앉고 좋지 않겠냐, 깨끗하지 않겠냐. 요건 수정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경전상에서는 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게는 몸은 본래 보리수가 아니고 그 마음도 명경대가 아닌데 그래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기법 아니 연기법. 없다. 의존적으로 생긴 것이지 그게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닦는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원래 인도에서는 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변화시킨다는 뜻이라고 했죠. 변화시킨다. 근데 요거를 어떤 게 닦는다라고 되면 수정주의가 돼갖고 불교가 아닌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수행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리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고장난 것을 고친다.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 고쳐가지고 지닌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고장난 것을 회복하는 것이고, 바르게 바꿔가는 것이고, 지니는 것이다. 이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수행을 하게 되냐면, 무하다, 불교는 무하. 무하. 이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닦는다고 하는 말 가지고 거울을 닦고 고무신 흰 고무신에 때가 묻어서 벗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무아라고 하는 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데 아라고 하는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상일성. 영원히 변치 않고 늘 똑같아야 되는 상일성.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제성. 요걸 가진 것을 아라고 하고 불교에는 이런 아는 없다.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무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아의 진정한 의미는 진여 이렇게 표현한다. 진여. 진아가 아니고 진아라고 하는 것은 무아의 정면적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진아가 아니라 진여라고 한다. 진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고장난 부분 중생으로서 생각이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가야 된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각각 종파들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학파에 따라서 어쨌건 간에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바꿔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교리가 오군, 오력, 칠각지에서도 그 칠각지하고 팔 정도분에서도 우리가 그 불교는 어떤 경우든 요 사막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해였죠. 예. 개정해를 우리가 닦아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거 닦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개정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개를 어떻게 닦겠어요?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는 지악수선 이렇게 표현해요. 악을 멈추고 수는 바꿔간다고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고 선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죠? 선을 닦는다가 아니라 선으로 바꿔간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고등락 그러는 거예요. 이고등락. 괴로움을 버리고 버린다는 이야기도 좀 이상해. 그죠? 괴로움이 실체가 있으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나아간다.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을 전부 이게 뭐냐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현재 지지고 볶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내 마음 상태를 바꿔가는 것이고 이건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착한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미계요 그런단 말이에요. 돌린다. 어리석음을 돌려서 그 깨달음을 열어나간다. 그렇게 이게 결국은 뭐라고 썼던 간에 변화시켜가는 거잖아요. 바꿔가는 거잖아요. 요런 바꿔간다고 하는 의미가 그 왜 가능하냐면 무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라고 하는 게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달라이라마한테 가서 닦을 법도 없고 닦을 나도 없는데 누가 무엇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공성을 말하는 거, 자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지. 자성이라고 하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이것의 자성이 공하다는 뜻이지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이게 없다는 것이지 현재 존재가 없으면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나는 뭐예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하게 되면은 불교 자체가 희한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무아라고 하면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감정을 구분합니다. 한 종류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선입견만을 입각한 것입니다. 미움은 그런 종류에 속합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은 아주 얄팍한 이성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사람이 나를 무척 속상하게 했어라는 식의 얄팍한 이성의 근거를 둔 감정입니다. 그러나 곧 그 감정을 뒷받침해 줄 더 깊은 이성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 이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우리가 이제 분별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분별심. 불자들이 그 분별심하고 그 지혜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제대로 하는 지혜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지혜도 판단하는 거고 분별심은 분별하는 거고. 골치 아프네. 뭘 분별심이라고 뭔 지혜라고 하냐? 요 지금 바로 말한 이게 선입관념. 나만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선입관념 내지 고정관념을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무리 무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이 무아라고 해도 나는 안 할래. 나는 고정관념. 내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겨? 뭔 뜻인지 모르니까.
자성공이라는 뜻을 이게 무한데 존재가 없다는 걸로 자꾸 이걸로 이해를 해버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가 아는 것만 전부야. 다른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요거 선입관념과 고정관념, 요거를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으로 내가 딱 갖고서 그거 외에는 틀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지혜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그 호기심. 지혜가 있는 사람은 호기심 있는 거예요. 그 전구를 개발한 에디슨이나 이런 분들은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그지? 네. 그 다음에 그 지혜는 호기심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구열이 있다고 그래서 학구열. 뭔가 배워가지고, 이건 현실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호기심이 강한 호기심에다가 강한 학구열이 있고, 그 다음에 판단력.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적응력. 사회를 적응 못하고 떠돌이로 댕기고 다면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 생각보다 떠돌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본인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도닦는다고 하는데 그 사회적 지혜의 정의를 보면은 사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예견력.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야. 이게 사회적 에서 정의로 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고 예견을 잘하면 그 사람은 엉뚱한 짓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실패보다는 성공을 잘하게 돼 지혜가 있으면 그러죠. 네. 판단을 잘하고 지혜를 예견을 잘해가지고 내가 어떤 선업을 지으면 어떻게 잘 되겠네. 이런 걸 쫙 지혜예요. 근데 지혜가 썩은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분별력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고집대로 할 거요. 거기가 허당인 줄 알고 가면서도 또 허당 짓고서 허당이구만. 계속 뭐 때문에? 선입관념, 고정관념, 고집.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국집, 아집에 의해 가지고 그게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분별심 없어야 되니까 선악도 구분하지 말고 옳고 그름도 구별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면 진짜 골치 아픈 것인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다. 또 다른 종류의 감정은 이성을 갖춘 감정입니다. 자비심과 이타심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 감정들을 깊이 분석하면 그 감정이 좋고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성을 갖춘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들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일종이지만 실제로는 이성이나 지성과 조화를 이룹니다. 실제로 지성과 감정이 결합해야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불교는 무엇을 이제 대승불교에 가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편과 실상 이렇게 표현해요. 방편과 실상. 방편. 그 다음에 실상. 실상이 지혜라면 그 지혜로 접근하는 모든 길이 방편이에요. 이 방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비심, 대표적인 방편이 자비심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불교를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자비심 빼놓고는. 내면의 적이 있는 한, 또 우리가 그 적에게 지배되는 한 영원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미움이라든가 이런 것이지. 이걸 우리가 탐심, 분노, 어리석음, 교만한 마음, 의심, 악견, 근본번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면의 적이란 말이에요. 이 적을 물리치기를 열렬히 원하는 것이 해탈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 적을 물리칠 필요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각이며, 그렇네, 자각. 이런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욕,
희망, 용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래서 우리가 애착이라고 표현도 하고 갈애라고 원래는 갈애라고 표현해요. 그 영어로는 thirsty, 목이 마른 거. 이렇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의욕이 있으면 안 돼. 희망도 가지면 안 돼. 원력도 있으면 안 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건 탐심이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그거 가지면 안 돼까지만 하고서 그 다음 안 들으면은 법안 스님이 이거 가지면 안 된다고 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지? 그게 아니라니까. 이건 탐심은 요거하고 관계없다니까. 그지? 요건 관계없다고. 좋아하는 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어 가지고 인생을 분별심, 자기만의 고정관념으로 매달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걸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것인데, 내면의 적이 있는 한 또 우리가 그 적에게 지배되는 한 영원한 평안은 올 수 없습니다. 이 적을 물리칠 필요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자각이며, 이 적을 물리치기를 열렬히 원하는 것이 해탈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여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논리적이든 현실적이든 가장 멋진 우리 범부 중생들이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괴롭고 힘든 현실을 즐겁고 편안한 쪽으로 바꾸는 최고의 가르침,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교를 공부하면서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